자,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이제 2장으로 가면서 계속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분에게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어떻게 이제 일반 사회 속에 살면서 어떤 이 방침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이제 가운데를 펴 보시면요. 자, 이제 우리 성경 디모데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그 오브올이라고 이렇게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톤이라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이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첫째로 권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심에는 이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지금 2장 이 내용을 공적 예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교회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이제 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요리문답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죠. 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이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기도로 부르셔가지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기도 용어가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크게 4가지 이제 용어가 이렇게 기도 용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가 기도를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모든 민족이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 범위로 따지자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인종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종을 다 초월해서, 또는 지금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그 임금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위잖아요, 지위. 그러니까 지위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높다, 낮다, 이런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남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없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종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러죠? 또 지위로 사람을 나눠요. 또 남자, 여자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인종 다 떠나서 우리가 막 일본 사람이다, 대한민국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북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뭐 중국 사람을 위해서도 하고, 우리가 나눠가지고 쟤들은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야 이게 아니라 그 안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으니 모든 세계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우리가 품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위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 부자,
이 지위를 따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관심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제 구원에 있기 때문에 정치가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가난한 사람도 구원을 받고 예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위 관계없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개요, 교회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좀 엘리트 계층의 그 엘리트들이 모인 이제 그 교회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사자 들어가는 많은 이제 그런 교회들 보면은 이제 기도가 그쪽 중심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교회들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쏠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부하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민족,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범위로 의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종과 지위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간구라는 말이 나오고요,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 도고, 이거 잘 안 쓰는 말이죠.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간구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써놓은 거 보시면 특별한 상황의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꼭 필요해, 이게. 꼭 필요한 건데, 그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거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정말 간절하게 마음이 평상시에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해질 때 있습니다. 주로 언제 그러나요? 애들 대학 갈 때? 누가 아플 때? 이럴 때 갑자기 막 간절해지죠. 그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또 혈연 관계가 아닐 때가 또 달라져요. 또 가족일 때 더 간절해집니다. 이게. 남은 조금 멀어질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쓰는 게 간구라는 표현이고, 기도는 뭐냐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어.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쉬듯 그냥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가는 게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럼 간구는, 그 다음에 도구는 뭐냐? 도구. 이게 이제 빌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도구인데, 원래 이걸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 이제 중재기도입니다. 중재기도. 중재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그렇게 썼으니까, 영어로 이제 중재기도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이제 우리 총회에서는 요걸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2장 5절에 보시면 중보자가 나옵니다. 그 중보라는 말하고요, 2장 1절에 나오는 도구라는 말이 원문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나오는 도구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게 중보자로서 중보기도, 그때의 원문은 그렇게 씁니다. 요건 뭐냐면 도구라는 말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영어가 이제 중재기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알고, 다른 사람의 뭔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내용들을 알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고, 지금 그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중재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말이 감사죠. 감사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에서 기도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을 찾으라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에요. 은혜에 대한 인식.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해보시면 알겠지만 막 기도하면서 감사 내용 떠오르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할 때는 어떤 기도냐면 미리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이제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막 기도하면서 쏟아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사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우리 이제 아뢰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그럴 때 있죠. 간절한 요청도 기도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도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여러분 기도는 감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용어를 써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기도하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우리가 대표 기도, 옛날에 목회 기도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이야 이제 막 이제 너도 나도 이게 다 오전 이제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목회 기도를 하게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다른 분들은 이게 뭐 기도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대표 기도 그래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 교회를 대표를 해서 이제 목회 기도를 하는 것이 원래 이제 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되도록이면 이제 우리 간구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기도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도 들어가. 요 네 가지가 이 대표 기도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1세기의 공적 예배에서 드렸던 기도니까 그런 그 공적 예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목적이 왜 그러냐?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이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은 기도가 이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정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잘못 이용을 합니다.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읽었던 전체 말씀을 보시면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냐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 전도에 걸림돌이 되는 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에 복수로 썼잖아요. 황제들, 아마 그 당시 이제 황제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제 왕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의미할 것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가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이게 정부를 구성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때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아마 교회 다닌 사람은 네로 황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로 황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한번 시기를 잘 보시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주 63년에서 65년쯤입니다. 63년에서 65년쯤. 이때는 네로가 미친 짓을 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주 64년에 이 네로는요 로마시를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로마시 전체를. 그러니까 그걸 바꾸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불을 질러버립니다. 대방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집 구조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불이 나지 않습니까? 싹 이게 막 전체가 태울 정도로 그렇게 집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건물이 이제 그 로마는 되게 이제 그 귀족층들이 사는 집이 있고 이걸 두무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슐라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일반 서민들이 사는 건데 복합주택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렇게 다주층이 사는데 요 아래층에는 이제 장사를 하고요. 2층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2층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는 목재로 지어요. 1층은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제 좀 이렇게 튼튼하게 1층은 좀 이렇게 해놓지만 2층부터는 전부 목재로 졌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 얼마나 허술하게 짓느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이 살잖아요. 이게 집이 무너질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19m 이상은 못 짓게 합니다. 집이 확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허술하게 지니까. 근데 그런 집들을 졌거든요. 여기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몰라요. 불이 났어요. 로마시가 불이 나가지고 불바다가 돼버렸습니다. 전체 로마시 전체가 불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기저기 그냥 난리가 난 거죠. 대방화 사건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이거 분명히 로마시를 바꾸고자 했던 네로가 로마시를 바꾸고 싶어 했으니까 안 되니까 네로 황제가 불을 질러가지고 로마 전체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구나라는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네로가, 이제, 로마시가 이게 불에 탈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악기를 치면서 트로이가 이제 멸망했을 때 불바다가 된 것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친 짓이죠,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네로 황제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하고 곳곳에 나아져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생각할 때 이걸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이 방화 책임을. 그래서 딱 보니 여러분 사회에서 강자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겠죠. 대개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냐면 약자들이죠. 이 당시 아마 로마가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 정도 있었을까 한번 이렇게 쭉 60년 좀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제 보통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정도가 보통 이제 25명, 평균 25명으로 잡는다면 15개도 안 되는 교회들일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15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한 200명에서 400명 안쪽입니다. 소수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넘겨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밤에 이 정원을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불태웁니다. 장작에다가 불태워서 정원에 불을 밝히고 맹수들에게다가 기독교인들을 들여놔가지고 맹수들로 하여금 잡아먹게 하고 아주 악랄한 짓을 하는 거죠. 또 큰 운동장에서는 십자가형을 만들어 놓고 죽고 이때 죽은 사람이 베드로가 죽고 바울이 죽어요. 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둘 다 이때 다 순교를 하는 그런 발생합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그런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소문인 거죠. 나쁜 소문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든다면 형제여 자매여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근친상간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문을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저것들 모여가지고 애 죽여가지고 저기 이렇게 피 마시는 어떤 그런 짓을 한다. 별 소문들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온갖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쫙 이렇게 퍼뜨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박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건과 단정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단정함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이 새한글 성경이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고결하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고결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연결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사회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게 되면 안 되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춰야 된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1세기 당시에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못 합니다. 일단 기독교인 자체가 박해가 또 시작되면 기독교인이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결국은 이 모임을 올바르게, 그러니까 모임을 제대로 갖고 이웃 속에 들어가가지고 삶을 제대로 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게 기독교인의 삶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정한 경건과 그 다음에 그 인격, 존경할 만한 인격, 고결한 인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가 만약에 혼란이 오게 되면 이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평화로울 때는 인격이 고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인격이 고결한가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싸울 때, 싸움이 없을 때는요. 그러죠? 싸움이 없을 때는 서로 고결한 인격이에요. 다 그렇게 보입니다. 갈등이 생겨고 다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갖 추한 모습 어때요? 다 나옵니다. 사람이요,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하게 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인격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화로울 때는 사람이 그냥 그런 인격, 내가 나 혼자 그냥 고결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며, 근데 싸움도 없으면 사랑도 없죠, 그 사람들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그냥 장작 패고 살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람과 살아가는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혼란이 오게 되고 어떤 그 싸울 계기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 속에 있는 그 숨어있던 추악함이 다 드러납니다. 그 인간 세계예요. 평상시는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 고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조용히 살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경건과 단정한, 그러니까 이 고결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황이 무너져 버리면 사람이 추악해집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 전쟁터에 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가게 되면 그 전쟁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사람 좋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면 아주 악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함께 했던 전우들이 죽어가면 그 전우들을 보면서 이게 막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막 악이 받쳐가지고 이제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도 그 고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차피 뭐 평안할 때는 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어떤 그 휘몰아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 인격의 고결성을 끝까지 유지하고 갈 수 있냐. 그게 이제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지금 핍박이 이제 박해가 점점 바울도 인식을 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기독교가 상당히 좀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만약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휘몰아치는 사회 상황이 돼버리면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격도 파괴되고,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인격도 파괴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일제 당시에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이 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매달려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늙은 어머니와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그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그 어머니와 아이가 앞에 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순교사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교사에 보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가장 약점이 되는 사람을 그 앞으로 데리고 와요. 가장 약점이 되는 사람을 그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너 이래도 계속 네가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고백을 하고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그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극적인 게 아니야. 이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바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바울의 진정한 관심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원하신다는 말 나오죠. 이 원하신다는 건 적극적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가 뭐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게 만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선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도 원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누구도 속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치가도 속해요. 다. 예외가 없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구원을 받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이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 서신의 중심 용어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디도서를 쓰면서 아예 그냥 제목을 진리라고 이렇게 그 진리라는 말을 써서 정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심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 했지? 지금 박해가 오고 있는 상황. 이런 거예요. 박해가 온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편할 때만 복음을 전하고 고난이 올 때는 복음을 안 전하고 이게 아니라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소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박해가 오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뜻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진리를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지금 이런 그 경건과 단정함이 유지돼야 할 상황. 요게 이제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 당시에 이게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정함과 경건이라는 게 그냥 쓰인 게 아니라 경건과 단정함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걸 뭐냐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받아들여요. 그죠? 제대로 살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그나마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고결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고결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이걸 망가뜨리는 게 뭐냐? 바로 이제 정치가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얘기한 게 5절입니다.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가 전파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귀신도 알아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이 하나님 한 분인 거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모르는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건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매일매일 외웠던 쉐마문고예요. 쉐마문고. 신명기 6장 그 4절 5절 매일 외우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진리죠. 십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고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이게 도전장이에요. 도전장. 왜 그러냐면 고대 세계는 다신교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민족은 각 지역은 자기들만의 수호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호신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도 신이지만 네가 섬기는 신도 신이야. 인정을 하죠. 우리나라 옛날 민속신도 그러죠. 집에를 들어가면 여러분 집안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월 15일 날 얼마 지났지만은 그 대보름날 되면은 전부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꽹과를 치고 막 다니잖아요. 그 집집마다 다니죠. 지금은 뭐 시골에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을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길거리를 이렇게 가면서 집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집 대문을 지키는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옛날 삽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삽작 지키는, 이 대문을 지키는 신이 있고, 들어가면 옛날 그 쌀을 가다 놓은 장광이라고 광이 있었거든요. 그 광을 지키는 신이 따로 있고, 근데 들어가 보면 다 생쥐들이 먹고 있고, 부엌을 들어가면 부엌을 지키는 신이 있죠. 그 뒤안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단지가 있으니까 그 뒤안을 이렇게 지키는 신이 따로 있죠. 부엌신 따로 있고, 고기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마당에 들어가면 마당 위에 지키는 신이 따로 있죠. 그래서 한 집안에 웬 놈은 귀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가지고 거기 앞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제가 그 목회하기 전에 이제 그거 얼마 열심히 배웠거든요. 자도농학을 배웠는데 쉬워요. 그렇게 치는 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대문을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 외웁니다. 공식을 외우면 돼요. 꽹과리 칠 때 어떻게 외우냐면 꽹과리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어요. 그냥 막 두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 다 손가락으로 합니다만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문 앞에 딱 쓰면 그냥 쥔 문 여서 문 안 열면 갈려 이거예요. 한번 손을 쳐보세요. 됩니다. 그게 꽹과리 쳐줘요. 여러분들 쥔 문 여서 이게 치보세요. 쥔 문 여서 문 안 열면 이게 원래 대문 들어갈 때 치는 그 문구예요. 그러니까 대문 들어갈 때 쥔 문 여서 문 안 열면 딱 치면은 이제 그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대문을 지키는 신을 위한 그 꽹과리고 또 들어가면 또 부엌을 또 달라요. 그래서 뭐 겐지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지금 공식 다 잊어버려가지고 치라고 하면 뭐 깽깽깽 이런 소리나 나겠지만 예전에는 그 공식을 다 외웠으니까 이제 막 치고 이렇게 집집마다 다닙니다. 좌도농학 할 때 이제 그걸 했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요. 고대 세계는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에서 용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상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우상이라는 용어가 생겨요. 일반 고대 세계는 여러분들 그 다신교 세계는 서로를 우상이라고 안 불러요.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는 그 모든 세계를 우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전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말 뜻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도 온 말이지만 그 우자가 그 모형이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인형이 있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우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이때 이게 모습, 형상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었어요. 그걸 우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썼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곳곳에 뭐 황제가 되면 자기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돌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 그 올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도 형상 모형이라는 뜻입니다. 형상 모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놨지만 진짜 아니에요. 네? 그 영화를 볼 때 제일로 아이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악한 놈이 아주 악당이 부처상 앞에 이렇게 가가지고 있습니다. 부처상 이렇게 앞에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지? 이게 향 그걸 꽂으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악을 꾀합니다. 야, 그런 영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특히 이제 여러분 저쪽에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대만, 요런 영화 보면 참 특이한 게 그런 장면이에요. 요 악당인데, 인자하게 미소 짓고 있는 요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요거 꽂아놓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아버지와 자식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악을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살아있다면 그 짓 하겠어요? 아니, 그 상이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면 그 짓 하겠냐고. 않지요? 가짜니까 그 짓 하지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 외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건 전부 뭐라는 거예요? 그냥 형상,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고 가짜라는 가짜. 거기서 우상이라는 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이웃끼리 모여가지고는 야, 네가 섬기는 신이 너 그것도 참 좋은 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신도 참 좋은 신이야.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그러죠.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자기 집마다 다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정수만큼 우상이 있답니다. 동네가. 그럴 만큼 우상이 많은데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서로 모여서 너 집 신도 맞고 우리 신도 맞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 전부 뭐야? 전부 그건 가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신으로 섬겨왔던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나쁘죠? 저것들 봐라. 우리가 섬기는 신은 지들 신만 진짜고 우리 건 다 가짜라고? 지금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러죠? 뭐 기독교만 진짜 종교라고? 다른 종교는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 1세기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시작하거든요. 이런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은 또 기독교인을 박해를 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똑같이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해요. 왜 박해를 하느냐? 자, 하나님이 한 분이면 다른 신이 존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보시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누구다? 몇 분이라고 했다? 한 분이에요. 한 분.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어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 6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뭘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물로 주셨다는 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누가 다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5절에 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희생제물로 죽으려면 누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제물로 못 죽죠.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사람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서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이유는 뭐 때문에? 다신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했기 때문에. 양쪽 다 핍박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전해야 되는 거야. 이 진리를 전해야 돼. 박해가 와도 힘들어도 이걸 전해야 돼. 왜?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게 책을 한 거 일부러 들고 왔는데 요세푸스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만은 이게 무슨 책이냐면 유대 고대사인데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주 70년 때 예루살렘 멸망할 때 실제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전부 책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갖고 왔는데 보통 300페이지 이상 책이 있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6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제2권, 제18권인데 제18권 3장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써 있는가. 안경을 벗고 있겠습니다. 한편 바로 이때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 너무나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예수님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선생이었다. 그가 수많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의 곁으로 끌어들였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의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뿐 아니라 그에 관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예언했었다. 그의 이름을 본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사실로 다 나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반 역사잖아요. 유대인 역사인데 여러분들이 그대 이제 1세기 당시부터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역사를 연구하는데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 책에 역사적 사실로 그대로 다 써놓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져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고 그분을 알면 그분은 누굴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고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현장에 예수님이 가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영원한 형벌 자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는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거의 예수님 진짜 지옥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니까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전파하는 자하고 사도로 세웠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진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진리 안에서 그랬는데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도록 세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제일 1차적으로 누가 쫓겨납니까? 선교사들입니다. 공산세계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신분조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목사라고 안 부리고 선교사를 안 불러요. 때로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온 전화도 받았지만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을.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데는 사업가로 들어가고 다. 그런데 그 당국은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위에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된다. 그럼 제1차 대상이 누구예요? 전부 선교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들 제일 먼저 쫓겨나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제1번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때 제가 몽골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갔을 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부학장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잠깐 한국에 나왔다가 1월 달에 이제 저쪽에 태백 쪽에서 이제 선교사 모임이 있으니까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결국 못 들어갔어요, 둘 다. 학교 선생님도 못 들어가, 교장도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 학교가 지금 막 발전을 하고 있을 단계인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린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정치적 상황이 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사명,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아무리 박해가 와도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계의 안정을 위해서 이 위에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도도 멈춰서 안 되지만 기도도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과 기도 전도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걸 위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듣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또 말씀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